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장래 좋은 일이 무엇일까?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 그리스도인에게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이 어떤 것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현실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항상 장래의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위의 것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의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나오는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하늘의 장막은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 이 땅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행위에 이 장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에 관한 것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깨닫고 보면 창조 이전에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설계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면 이 창조에 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보면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자연도 아름답고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주 많은 편이죠. 네. 세상에서 좋은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실제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도 이거 먹다가 다른 거, 더 좋은 거 보면, 더 맛있는 거 보면 그거 먹고 싶어지죠. 벌써 나한테 있는 것이 별로 이렇게 맛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게 사람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도 실제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준비하셨는데 사람이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취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창조에 속한 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이 모든 것을 보기보다는 위의 것을 찾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더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은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적용 가능한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본다면요, 많은 설교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가진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삼박자 축복이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도 제가 뭐 설교나 이런 내용들을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얘기하면 잘 안 듣더라는 거죠. 복음만 얘기하면 잘 안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메시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도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 됩니다. 물론 의도는 다 좋습니다. 불트만이 성경을 비신화화한 것도 역시 의도는 좋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의도는 좋습니다. 다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두 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쓰는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냐는 거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막 설교를 하죠. 가르치죠. 이건 죽은 행실이고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새로운 종교적인 율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에 죽은 행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죽은 행실, 다른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을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믿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썼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다른 것을 통해서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서 피복음을 증거해야 그 사람들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되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 없이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잘해주니까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 이런 선물 주니까 교회 가자,
아니면 또 교회 가서 무슨 사업적인 도움을 좀 얻어보자, 사람들 만나러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동기가 되어서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낮추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해야 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는 것뿐이죠.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장애를 없애는 것뿐입니다. 뭐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서 사람들에게 회방거리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긍정적인 힘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은 파생된 어떤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친절을 베풀거나 선물을 주는 행위를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뿐입니다. 이건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지 이게 복음 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에 온 거는 좋습니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깨끗하게 됐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죽은 행실에서 자유케 됐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났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설교자가 신실하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자유케 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에서 설교자가 깨어나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혹시 듣는 분 중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또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시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행실은 살아있는 것의 반대겠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이런 것 외에 그죠? 어떤 욕심이나 그 전에 우리가 따랐던 그런 정욕과 다른 사상과 그런 생각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계산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놓고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놓고 쭉 살펴보시고, 이 모든 것에 걸리는 것이 다 죽은 행실들입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회개케 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 보혈을 묵상하시고 그 앞에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죽은 행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죽은 행실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기억하시면서 회개하실 때도 항상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중심입니다.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냐 따져서 내가 좀 더 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난 좀 더 열심히 안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써 내가 정결케 됐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삶이 아니고 죽은 행실입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행실입니다. 열매 없는 행실입니다. 그런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교하기에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배워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회개가 합당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바로 하늘에 있는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죽은 행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에 합당치 않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 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하시고 버리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그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